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영화 배우 중에 연기를 참 잘하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들인데 송강호 씨, 최민식 씨, 그리고 최근에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찍은 김윤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김윤석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것을 보았는데 영화에서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평상시 모습은 영화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냥 사람 좋고 푸근한 그러한 인상의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최민식 씨나 송강호 씨나 김윤석 씨 우리가 잘 다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들인데 이러한 배우들은 삶을 여과 없이 승화해내는 그러한 또 뛰어난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 김윤석 씨의 평상시 모습이 영화에서 보던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 김윤석 씨가 출연했던 영화를 좀 찾아보니까 거북이 달린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북이 달린다. 보지는 못했는데 제목이 참 재밌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북이 달린다. 달리는 거북이.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거북이가 달린다. 거북이는 우리 자타가 공인하는 느림보입니다. 느림보 중에서도 느림보입니다. 거북이 자기 자신이 느리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인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느림보의 대명사는 거북입니다. 거북이는 그냥 자기가 지어진 대로 그냥 한 발 한 발 그냥 성실하게 움직이면서 삽니다. 거북이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북이는 그냥 그렇게 지어진 대로 삽니다. 그냥 지어진 대로 사는 것인데 그런데 세상은 온통 거북이를 향해서 느려 터진 느림보라고 그냥 평가를 서슴없이 거북이를 향해서 내립니다. 그렇다고 거북이가 세상의 외부의 평가를 일축하듯이 토끼의 흉내를 내면서 깡충깡충 뛸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솝 우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보면 자만한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자게 되고 그 틈을 타서 성실하게 걷던 거북이가 토끼를 이깁니다. 토끼는 능력은 있으나 교만하고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리고 거북이는 성실하게 자신의 경주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승리의 순간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냥 성실하게 꾸준히 살자 그러면 내가 거북이 같다 하더라도 토끼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과연 그렇냐는 것입니다. 걸음이 느린 거북이라도
걸음이 많이 느린데 정말 성실하기만 하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여러 순간들을 경험해보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토끼들이 다 교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 토끼들이 다 경주가 끝나지 않고 중간에 안심하며 잠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북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걸음을 걸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거북이처럼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토끼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자지 않고 경기를 마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수를 뛰어넘는 거북이가 토끼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거북이가 토끼보다 빠른 자동차를 타면 됩니다. 또는 보다 확실하게 비행기에 업히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거나 비행기에 업히면 됩니다.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믿는 우리의 인생이 비행기를 탄 거북이의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흡사 비행기를 탄 거북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성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순간 무엇이 되냐면 거북이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깨와 지혜와 재주로 자신의 야망과 비전을 향해서 저 앞에 보이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토끼입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자신의 힘과 지혜와 또 능력과 재주로 토끼를 앞질러서 그 목적지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거북이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를 바꾸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과 뜻 안에서, 결국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요셉의 삶을 이끄시는데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갑니다. 결국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히셨을 때 자신 앞에 선 형제들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형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 안에서 확신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야망이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반대쪽으로 가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보가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이 볼 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세계관 하에서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성도는 세상이 볼 때는 무엇으로 보이냐면 거북이처럼 그렇게 느릿느릿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거북이처럼 보입니다. 시편 73편이 그것에 대한 토로입니다. 불만스러운 토로입니다. 말씀을 쭉 보시면 악인들은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은 형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그들 때문에 실족할 뻔했습니다. 악인들은 힘이 강건해서 고난을 당하지도 않고 재앙도 없습니다. 교만을 목에 걸고 횡포와 무력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오직 자신의 육신만 배부르게 해서 살은 찌고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없는 자들을 능욕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은 악인들은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종일 고난을 당하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왜 세상은 토끼처럼 자신의 힘과 풍요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약삭빠르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왜 나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며 온종일 재앙만 당하느냐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토끼인 세상에 비해서 형편없이 느려 터진 거북이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토끼인 것 같고 나는 그들에 비하면 느려 터진 거북이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의 정체는 악인들의 형통과는 다른 세상의 것과는 많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거북이처럼 그 삶을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북이 걸음처럼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느려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느려 보이는 그 걸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인 거룩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느려 보이나 우리의 걸음이 비록 느려 보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거북이가 되어서 거북이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었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행보를 우리가 어찌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수시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가시로 막으시고 담으로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고난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는 거북이 걸음으로 느리게 가는 그냥 느려 터진 느림보로 우리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옛날에 들어봤던 흥부와 놀부 이야기,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 가난하지만 착하게 살던 흥부와 또 욕심 많지만 또 부지런한 놀부의 이야기, 결국에는 그 결론이 착하고 가난하게 살던 흥부가 박씨를 얻어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권선징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흥부처럼 가난해도 착하게만 살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지금 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들려주면 과연 흥부처럼 살고 싶어 할까? 흥부가 되기를 원할까? 아마도 요즘 아이들에게 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들려주면 흥부는 게으르고 능력이 없는 실패자라 할 것이고 놀부는 현명하고 약삭빠르며 뭔가 재테크에도 뛰어난 난 사람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시대에 누가 흥부처럼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가진 자들에게 짓밟힐 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놀부가
아주 훌륭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놀부가 아주 훌륭한 롤모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놀부가 되지 말고 흥부가 되라 하고 토끼가 되지 말고 거북이가 되라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재주와 능력으로 그냥 너희들의 꾀를 가지고 거북이를 제치고 1등이 되어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 고지를 향해서 뛰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남들보다 앞서가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그러한 토끼들을 칭송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들이 다들 토끼가 되고 싶어서 그들의 먼저 앞서간 토끼와 같은 삶의 궤적을 쫓아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삶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토끼처럼 세상의 인기나 세상의 힘, 자기 자랑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가늠하는 여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해야 하는 자들이 세상과 바람을 피우는 죄인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을 나의 목표로 삼아서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살고 있는 것을 세상과 벗한다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원수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업이고 생업이라면 그 직업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하지 않고 풍요롭고 또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윤택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잘 풀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지 열심히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저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기도할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나만 생각하는, 내 테두리만 생각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가득한 삶을 성도가 답습하여서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가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의 아픔으로 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거북이가 그 이솝우화에서 거북이가 토끼가 잠자는 것을 보고도 깨우지 않고 그냥 살살 기어가서 기필코 승리의 깃발을 쟁취하고 마는 그러한 삶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 경쟁 상대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짓밟고 이겨야 하는 그러한 상대가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사랑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우화에서는 그런 면에서 보면 토끼도 거북이도 사실 다 악한 존재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는 경쟁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한다는 자본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가 낳은 좋지 않은 동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거북이로 살아야 하지만 뒤처지고 저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문제를 겪고 있는 토끼를 향하여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거북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쉬운 일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토끼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교훈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해야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형적인 토끼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꾀를 이용해서 형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후에 형을 만나는 과정에서는 자기가 덜 사랑하는 것들을,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자기가 덜 사랑하는 것들을 앞에다가 내세워서 건너가게 하면서 내가 또 사랑하는 것들을 움켜쥐고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또 뇌물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토끼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무조건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런 토끼와의 삶을 추구했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누구만 보입니까? 자기 자신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축복, 나의 안전, 나만을 생각을 합니다.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야곱을 거북이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걸음을 절게 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일 이후에 야곱은 평생토록 절뚝거리며 절름발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치지 않으시고 허벅지를 치시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걷게 하셨을까? 왜 자꾸 너 다리로 너의 야망을 향해서 너의 욕심을 향해서 그렇게 내달리려고 하는 것이냐 하시는 것입니다. 평생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후로 평생토록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야 하는 인생 한 번도 제대로 뛰어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야곱이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내 앞에 산과 같은 그 문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겨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이긴 거 아닙니다. 호세아 말씀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 울며 간구하였으며가 살려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살려달라고 울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재밌는 것이 너가 이겼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너가 이겼다,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설인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어지는 너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복 아니겠습니까?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 그러나 이제 비로소 내 삶의 방향이 목적이 바뀌어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삶을 오늘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의 꾀와 내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비록 느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토끼로 잘 살던 사람의 다리를 분질러서 거북이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만 의지하여서 그 지팡이가 이끄는 목적지로만 따라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시고 이삭을 다루어 가신 것처럼 느리지만 그 한 단계 과정을 거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 말씀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제외합니다. 형들이 집에 와서는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요셉, 그러나 죽은 줄 알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가슴 한켠에 구멍을 안고 뻥 뚫린 구멍을 안고 살아야 했던 그 수십 년의 세월. 그런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갑자기 아들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감정, 이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는 말이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렇게 야곱이 요셉, 내가 죽었던 아들을 수십 년 만에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마음속에 죽었다 살아난 아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 죽은 줄 알고 살았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기 위해 그냥 한 걸음을 내어 달려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야곱이 부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야곱이 가나안 그 끝자락에서 한 박자 쉬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토록 지금 힘들게 들어온 약속의 땅에서 야곱이 섣불리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내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죽었던 아들, 지금 수십 년 동안 내가 죽은 줄 알고 살았던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그 당연한 일을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느리지만,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46장에 계속 기록되는 야곱의 반응들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더 이상 야곱으로 기록되어지지가 않고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로 계속 기록이 되어집니다. 20년을 가슴으로 그리워했을 아들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모실 수레를 보내왔습니다. 제사고 뭐고 빨리 뛰어가서 그 아들 보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 접경 지역인 부엘세바에 이르자 하나님께 신실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묻고 있냐면,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도 되겠습니까? 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아들 넷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아들 넷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고로 네 형제 중에 둘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할머니가 여전히 아들 셋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먼저 떠난 그 둘째 아들을 평생 잊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할머니가 말년에 중풍으로 몇 년 누워있다가 돌아가셨는데 늘 하던 말씀, 평생을 하던 말씀이 둘째가 보고 싶다. 그 아이가 내 가슴에 아직도 살아있다. 먼저 간 나머지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먼저 떠난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마치 그 자식이 죽은 것이 자기의 부주의와 무관심 때문인 것처럼 평생을 미안해하며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야곱이 어떠했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목숨처럼 사랑했던 라헬의 또한 장남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입혀서 일찌감치 장자로 이렇게 찍어두었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주었고 그 아들에게 입혔던 그 채색 옷에 아들의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는 채로 자신의 손에 들려졌다.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자녀가 위로해도 그 위로를 받지 않았고 슬퍼하며 통곡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위로해도 그 위로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 같으면 신도 신지 못하고 달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북이처럼 하나님의 의중을 물으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약삭빠르게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내달리던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중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런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 죽었다 살아난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분으로 자리하고 계셔서 인간적인 계획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사람을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심지어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이 싫다고,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 주시냐고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천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 돈, 명예, 심지어 자식, 가족,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그러한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력을 부어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항상 결핍과 부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다 비워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명력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먼저 충만해질 때에, 그때에 바라보는 내 가족, 내 소유, 내 자식, 이것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의 감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말년에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애굽이라는 곳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 아버지 이삭이 큰 시험에 들었던 곳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도 되겠습니까? 그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야곱이 분명히 그렇게 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야곱의 의중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죽었던 아들 품에 안고 그 아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데,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사람, 이제 야곱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마치 거북이처럼 우리의 삶이 조금은 느리더라도 자신의 힘과 지혜와 상식과 감정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자꾸 내달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에게처럼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음성으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를 않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동안 수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세상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느린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토끼의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아서 남들보다, 심지어는 야곱은 형보다도 앞서 나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토끼와 같은 삶을 추구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후에 야곱의 삶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야곱의 삶은 거북이처럼 뭐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토끼의 삶을 추구했으나 전혀 토끼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마음만 토끼였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토끼처럼 그냥 그렇게 토끼처럼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삭 빠르고 누구보다 앞서 나가고자 했던 토끼의 삶을 추구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 거북이의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야곱 자신의 추구와 꾀를 박살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야곱을 끌고 가신 것입니다. 야곱이 후에 요셉을 만나고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 앞에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을 보아도 야곱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소가리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고 토끼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사 붙들고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천사를 붙들고 그렇게 축복 달라고.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다리가 절개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의 다리를 절개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후에 130년 세월 지나면서 야곱이 비로소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지향점은
토끼가 되어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탄 거북이처럼 비록 느리고 더뎌 보여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제 예비 신혼부부가 저희 집에 이제 잠깐 왔는데, 제가 늘 웬만하면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그 젊은 나이에 내 집 장만하려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무리하고 대출을 해서라도 좋은 집을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목표 두지 말고, 그러한 목표 들고 살지 말고, 그냥 비록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내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 마음속에 그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바라보고, 뜻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알았을 때에 내 마음속에 가장 급박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가 가장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가짐에 가장 중요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이 예배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께서 이 야곱이 그 급한 마음 중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몸에는 온통 채찍질과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를까지 지시고 한 발짝 뛰는 것 괴로우시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천천히 그 십자가의 무게로 다른 것을 바라볼 수도 없고 다른 길에 들어설 수도 없는, 오로지 내 앞에 놓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묵묵히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남기신 그 십자가의 흔적을 따라서 내 발을 주님의 십자가 그 발에 맞추어서 내가 그 발 빨리 통과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 내가 빨리 통과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그 십자가에 주님 걸어가신 그 발에 내 발을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행복으로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곁눈질하면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비해 약하고 느려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면서 나도 세상에 맞추어서 걸어가려고, 뛰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나만 사랑해야 하고, 왜 나만 당해주어야 하고, 왜 나만 용서해 주어야 되고, 왜 나의 야망만 꺾여져야 하느냐. 남들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성도는 그러한 혼돈 속에서도, 그러한 우리 가치관과 세계관의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비행기에 타고 자신의 뜻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이제 내 걸음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비행기, 그 목적지 가운데 빠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비행기에 타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지로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급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토끼와 같은 삶을 살았던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막으시고 그를 절뚝거리는 거북이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임기응변 겉모술수로 자기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그의 앞에 라반이라고 하는 자기보다 훨씬 더 치사한 사람을 세워서 야곱의 야망을 꺾으시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딸의 강간 사건, 자식들 간의 전쟁 사건이 있고 자식들 간의 분열이 있었고, 요셉이라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또 기근, 자신의 생각으로 냅다 뛰려고 하는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막으시면서 끊임없는 장애물을 두시는 것입니다. 못 뛰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세월이었나이다.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은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해도 야곱은 하나님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자신이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신 안에 태우시고 하나님의 목적지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며 우선순위, 그 중에서도 영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우선순위 중에서도 영순위가 되기를 원하셨다. 이 목적과 뜻은 비록 야곱 한 사람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 그중 영순위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막으시면서 가시로 막으시고 담으로 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것을 막으실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 130년, 즉 거북이 인생이 그를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로, 예배를 드리는 자로 만들어내고야 만 것입니다.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130년 정말 지루하고 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지루한 거북이의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130년 짧았던 세월, 바로 하나님이라는 비행기를 통해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목적을 향해서 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도 많이 예화를 드렸지만 야곱의 삶이 거북이처럼 그렇게 보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 그래서 앞서 그 김윤석 씨가 나왔던 영화 거북이 달린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거북이가 달린다 정도가 아니라 거북이가 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나르는 거북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북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저와 여러분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이 땅에서 거북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남들에 비해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우리는 날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 독수리 등에 엎여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독수리 등에 엎여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토끼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 가진 것 없고 원하는 것 없고 내가 고난당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해도 거북이처럼 느껴져도 그래도 나는 독수리 등에 엎여 있는 거북이이다. 하나님 나를 업고 날아가실 것이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야곱처럼 다루어 가실 것이니 내가 무엇보다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자세히 보면 1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브엘세바에 이르러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3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이것도 분명한 놀라운 함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야곱도 나의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께서도 나는 너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삭, 100세가 되어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부모에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한 약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삭은 출생할 수가 없었던, 부모의 태가 다 끊겨진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내가 큰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 서서 나아가지 못하고 밤새 고민하며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형태의 문제를 만나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 고난 속에 멈춰서서 나아가지 못하고 나의 삶이 마치 그렇게 느려 터진 거북이처럼 보일지라도 이러한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업고 날아가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는 저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온통 어긋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는 나를 사랑하셔서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루실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묵묵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내디디셨던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로 지어져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자체가 나에게 은혜이고 복이며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업고 날아가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